시편 95편 1절로 3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은 구원의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 번째, 구원자. 구원자. 두 번째, 반석. 세 번째, 크신 자.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상고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구원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95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구원의 반석이 무엇이길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의 반석이 바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구원자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원래 구약의 원전의 구원자가 바로 뭐죠? 예수와 달리 표현하면 예수입니다. 예수가 바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꼭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하려면? 구원 받으려면. 그가 몇 살이든 어느 지역에 살든 그동안에 다른 신앙이 있든 없든 종교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이 구원 받으려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 구원자를 만나야 된다. 근데 구원자가 누군가 보니까 예수이다. 그래서 구원 받으려면 구원자를 만나야 되니까 꼭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방식은 믿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만나는 방식이 뭐다?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다.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 예수는 눈으로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다.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천국 가고 싶습니까? 다음 이 세상 떠나서는 제대로 살아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그럼 구원자 만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구원자를 만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분이 구원자가 누군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누구 만나라는 겁니까? 누구를 만나라는 거죠? 구원자 만나면 됩니다. 구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구원자 이름을 알려드릴까요? 꼭 알고 싶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원자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 이외에는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구원자가 예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이게 예수아이고, 또 우리 헬라어로는 구원자를 소테리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구출, 구원하고 비슷한 개념이 구출인데, 구출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끄집어내는 것,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이제 구출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필요한 개념이죠? 지상에서 필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굉장히 굶주리고 핍박을 받는 북한 주민이 그들에게 자유한 세상을 맛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을 구출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가 있든 베트남에 가 있든 몽고에 가 있든 아니면 배로 넘어오다가 동해상에서 표류하든 서해 앞바다에서 페트병 이렇게 짊어지고 오다가 막 질식을 하든 물을 많이 먹어서 이제 꼬락꼬락 하든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방식은 뭐라고 하죠?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출,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9 구조대, 구출대가 있는 것입니다. 구출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상에서 위험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것, 도와주는 것.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개념, 총괄적이고 통시적인 개념을 갖는 것입니다. 통전적 개념, 더 큰 개념이에요. 무엇입니까? 지상에서는 구출을 포함해서 뭐의 문제도 해결한다? 죄로 말미암아 고민스러운 문제,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문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결과로 야기되는 위험한 상황까지도 해결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까지 소거하고 제거해 버리는 것, 현상만 치유하는 구출이 아니라 상황만 탈피하는 구출이 아니라 본원적으로 근원적으로 존재 내부 깊이 안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해결하는 것, 즉 죄의 문제와 죄성의 문제와 죄의 결과의 문제, 지옥의 심판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예수는 그러므로 지상에서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지상에서만 동행하는 분이 아니라 지상에서만 격려자요 치료자가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천상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구원자 예수와 친밀하게, 예수 이름 따로 구원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이 예수를, 구원자를 소개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반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95편 1절 후반절에는 반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먼저 생각한 것은 구원인데,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에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반석은 히브리어로는 셀라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어로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표현 앞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합니다. 페트라. 그래서 성경책의 이름 중에 페트라 성경도 있죠. 페트라 성경 할 때 그 페트라가 바로 반석인데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기초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의 기초 위에, 그 탄탄한 기초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 그 고백을 가진 자들의 공통체인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굉장히 귀한 선물입니다. 구약 성경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최초의 선물이 뭐죠? 구약의 공통체가 하나 있었고 신약의 공통체가 하나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는 두 개입니다. 공동체는 1인이 아니라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것을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의 공동체로 주신 최초의 선물은 뭐다? 에덴 동산을 주신 최초의 선물은 가정입니다. 가정, 뭐 가족, 패밀리 이런 것이 되겠죠. 가정이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번 구정 연휴에도 그 선물로 받은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친지, 가정 안에서 받은 선물들을 위로는 어른들이 있을 것이고, 또 아래로는 자녀나 손주들도 있을 것이고, 이 가정 안에 피로 나눈, 피로 결성되어진 이 집합체, 이 공동체가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잘 되면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아들, 딸이 잘 되거나, 또는 부모님이 장수하시거나 건강하시거나, 또 손주들이 잘 되거나 이러면은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괜히 흐뭇한 것입니다. 괜히 기분이 좋은 것이고, 다른 세상의 성취로 좋은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잘 되면 좋은 것이고, 또 가족들이 나를 인정하고 관심을 가져주면 그것도 역시 잔잔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뭐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그런 것 하면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메시아 오셔서 주신 최초의 공동체적 선물은 뭐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면은 페트라 위에 세워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큰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벌써 이 두 가지를 다 섭렵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큰 선물은 다 받은 것입니다. 나머지 선물은 뭐다? 작고 소소한 선물입니다. 큰 선물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가정을 선물 받았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교회를 선물 받았는데, 여러분은 가정도 있고, 가정에 소속되어도 있고, 또 교회에도 다니고 있고 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여러분은 큰 선물을 이미 이 역사 안에서 받은 행복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반석은 우리의 삶의 기초이고 인생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이 기초와 기반을 형성한 것이 반석인데,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석은 우리의 기초이자 동시에 어떤 기능을 갖는가 하면 요새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5편 1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결부되어서 시편 18편에서는 구원의 반석도 그 다음에 구원의 요새라고 나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반석에 걸리고 요새에 걸립니다. 이 요새라는 것도 반석과 같은 의미와 기능을 갖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밉차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밉차르는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 하나는 우리의 기초를 세우고 삶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잡아주는 그러한 것이 반석이라면, 밉차르는 우리가 치고 나가고 진행해 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위기나 갈등되는 상황, 선택적 상황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이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요새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 구원의 반석신과 동시에 나의 기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밉차르, 요새가 되셔서 모든 위기에서, 위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보호받아야만 합니다. 이 보호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보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도, 내 개인도,
또 직장도 국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주권적인 보호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새인데 이 요새 밉차르의 은총을 보호적인 이러한 혜택을 누구도 많이 받았다? 다윗도 다윗의 인생 과정에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 너무 많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요새로서의 이러한 그 기능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총을 선물을 많이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영적 전투라는 것도 있고 예기치 않은 굉장히 돌발 변수가 많습니다. 돌발 변수만 없었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멋지게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발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뜻밖의 복병과 장애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반듯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슨 은총? 요새의 은총. 커버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장애를 제거해 주시고 고비를 넘게 하는 이러한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웠던 상황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나를 성숙하게 내 그릇을 또 더 탄탄하게 내 지경을 내 마음을 더 따뜻한 그리고 넓이 있는 사람으로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효과적으로 유효하게 기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남은 생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은 반석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반석의 내용물이 있습니다. 반석은 그냥 바위돌이 아닙니다. 바위돌 안에 반석은 어떻게 보면 포장지와 같습니다. 바위가 아니라 반석이라는 것은 반자 더하기 석자이죠. 그러니까 석은 바위가 맞는데 반이라는 것은 내용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과 바위돌이 같은 겁니까? 반석과 바위돌은 같은 개념 같지만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반석은 뭐다? 바위라는 포장지를 가진 내용물이 굉장히 많은 것. 시편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이렇게 목마름에 대하여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목마름의 문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시나이 반도에서 땡볕은 내리쬐고 목은 마른데 물이 없으니까 광야라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원망과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굽을 탈출한 것까지는 우리가 잘했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이 광야는 이 사막은 물이 없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럴 때 6절에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거기에서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서 나왔습니다. 뭘로 쳤습니까? 나일강을 갈랐던 홍해를 가르던 그 지팡이로 내려치니까 반석에서 껍질이 벗겨지고 그 가운데서 무딘 생수가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무디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는 그 다음에 뭘로 가냐면 영적 승리로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이어서 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8절에서 바로 아말렉과 싸우는
생수를 먹고 물 마시고 나서 정신 차려서 아말렉이라는 그 이방 족속이 혈기 등등에서 포위하고 있었는데 이들과 싸우는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손을 들고 기도해라. 그리고 아론과 훌은 그의 팔을, 왼쪽과 오른팔을 양쪽에서 부축하여 함께 기도하라. 그리고 여호수아, 너 젊은이여, 나가서 현장에서 아말렉과 칼 들고 싸워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현실과 맞부딪혀 싸우게 합니다. 모세가 피곤하여 손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자꾸 패배하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아론과 훌이 부축해서 쭉 올라가고 기도하니까 다시 승리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말렉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의 동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바로 이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서, 또 우리 하나님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반석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 안에서는 영적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자원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생애에 승리도 하고 성공도 하고 좋은 열매를 거둬야겠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기도하다가 결국은 잘 되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결국은 결실을 맺는 그때가 여러분에게 경험되고 도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안에서 거할 때 여러분 안에 상수적 내적인 기쁨,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때가 차면 언젠가 가장 좋은 결실을 거두는 때가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삶의 공동체에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크신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산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가돌이라고 합니다. 엘가돌, 엘하면 하나님이고 아주 크다 하면 가돌, 엘가돌, 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크신 하나님을 엘가돌, 엘가돌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며 존귀하시며 전능하시며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과 같은 한계나 나약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는 하시고 또 공감하시지만 동시에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약하시다면 그 약함을 누구는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살아본 경험은 낯선 경험이었고, 와, 인간의 삶, 저 육체의 한계성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힘든 거구나. 예수님도 인생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경험하셨기 때문에. 경험을 한 분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이나 아픔은 누군만 씻길 수 있다? 공감하신 예수님이 다 씻기고 또 위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위로자이시며 치료자이시며 격려자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 그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시요 또 위대하신 분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결국은 지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분이요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며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이 있게 하시고